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천사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인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고 계십니다. 이 천군과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인간보다 훨씬 먼저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인간보다 힘이 세고 영광스러우며 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특히 구원받을 후사들, 즉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어서 종행무진으로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장차 부활하면 천사보다 높아집니다만, 그러나 육체 안에 살 동안에는 천사보다 조금 낮게 시험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를 예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실 것입니다. 천사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천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과 메데-파사 두 왕국을 통해서 국정을 돌본 탁월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80이 되었을 때 바벨로니아 나라가 망하고 다리오가 메데-파사 왕국을 세웠어요. 메데-파사 왕국을 다스릴 때 새 총리 대신을 세웠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한 사람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나 모든 일을 하는 수완이 뛰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총리 중에 어떤가는 최고의 총리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이인의 총리와 기타 방백들이 시기가 꽉 들어차서 그들이 모의하여 어찌하든지 다니엘을 참수해서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국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너무나 정직하고 성철하고 건면하고 충성스러운지라 다니엘의 국사에 대해서는 흠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은 신앙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매일같이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경건히 기도를 합니다. 신앙으로 다니엘을 잡아야겠다. 이래서 이 두 총리와 방백들이 다리오 왕에 가서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30일 동안 온 메데-파사 왕국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해 주십시오. 이 30일 동안 오직 다리오 왕을 신으로 삼 다리오 왕만 경배하게 하는 그런 칙령을 내려 주십시오. 다리오 왕이 들으니까 자기를 신으로 삼 자기를 경배하는 그런 칙령을 내려달라니까 좋다고, 그래서 그 어명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온 메데-파사 지역에 오늘부터 30일 동안에 어떤 다른 신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또 예배드리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명령이 떨어지자 산천초목이 떨었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아침, 점심, 저녁 성실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총리와 방백들이 즉시 다리오에 가서, 다리오 왕이요, 온 천하에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게 어기는 사람은 누구를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지기로 했죠. 그렇지. 다니엘이 왕의 칙령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매일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를 하나이다. 아차, 내가 올무에 빠졌구나. 다리오 왕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만 자기가 내린 명령을 자기가 어길 수가 없습니다. 왕이요, 이것은 왕의 준엄한 명령이므로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명령을 스스로 부인할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왕은 집에 들어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많이 슬퍼하고 고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 밖에 나가서 다리오 왕이 슬픈 소리로 불러 외쳤습니다. 말하기를, 다니엘아,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희 자신을 능히 구원해 주었더냐? 깜짝 놀랐습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옵나이다. 죽어야 될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서 낭낭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당장 사자굴 문을 열어서 다니엘을 끌어올렸는데, 다니엘의 말을 들어보니 그가 사자굴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굴에 내려와서 밤새도록 그를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잡아먹히지 않았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당장 다니엘을 참수한 그 총리들과 방백들과 그 가족들을 끌고 와서 사자굴 속에 내리니, 사자굴 속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키대로 서서 그들의 뼈를 으스러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붙들어준 사건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이 천사의 역할이 우리에게 굉장히 큽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육신의 눈을 뜨고 있으니까 못 봐서 그렇지, 영의 눈을 뜬다면 이 강단 주위에 천사들이 가득히 와 있습니다. 내 옆에도 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 주위에도 천사들이 가득 둘러진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누구냐?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들이 아니냐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실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번개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메신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하여 잉태한 마리아를 집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했는데 같이 결혼해서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하여 배가 불러가니 요셉으로서 난처하지요. 그래서 요셉은 좋은 사람이라 시끄럽게 하지 않고 마리아를 그냥 내보내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식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 사자, 즉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도 목자들에게 천군과 천사들이 와서 그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오늘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여사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시더니,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하실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이 임하여 내가 남자를 알기 전에 잉태하겠다고 말했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었으며, 예수님 탄생했을 때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태어난 것을 소식을 알리고 천군과 천사가 그들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우에 천사를 만나고 천사와 악수도 하고 했지만 보통 사람인 줄 알고 지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들을 보고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기서 발을 씻고 나무 그늘에 좀 앉아 쉬고 내가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손님이 오면 반드시 그렇게 반갑게 대접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라도 시골에서 손님이 지나가면 반드시 청에다가 식사를 시켜서 보내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했더니 세 분이 다 잡수셨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은 천사로 가정한 예수님이셨고 두 사람은 천사로서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을 살피러 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내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고 바람처럼 사라질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천사가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긴장하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일은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고 공격을 당하고 위험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살아남아있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도단성에 가 있을 때 아람 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엘리사를 사로잡아라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도단성을 철저히 아람의 군대들이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엘리사의 좋은 게하시가 밖에 나가보니 와이고 성 밖에 온 천지에 창이요 깃발이 휘날리고 군대가 첩첩이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방 안에 기어들어왔습니다. 엘리사 선생이여,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잡혔습니다. 도단성 주위에 천군과 저 천천만만의 군사들이 우리를 둘러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이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원수들이 있는 그 기점과 엘리사가 있는 그 집 사이에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잔뜩 둘러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해서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사로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나가서 유유히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는고? 엘리사를 찾습니다. 아, 이 성은 그 성도 아니고 나는 그 사람도 아니니 날 따라오라고. 그 전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의 수호에 갔다가 앉혀놓고 눈을 뜨게 하니까 그들이 적군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사로잡힌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를 만나서 도움을 받은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미국의 한 가족이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데리고 캠핑을 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캠핑을 가서 연못가에 천막을 쳐놓고 애들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또 부인은 바쁘게 점심을 준비하는데 남편은 그 옆에 와서 끊임없이 애들과 부인들을 향해서 카메라를 찍었습니다. 아, 그런데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스럽게 나더니 폭주족들, 이 깡패들이 대거 몰려왔습니다. 몰려오더니만 남편의 손에서 카메라를 털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그만 갑자기 눈을 부릅뜨더니만 뒤로 돌아서더니 그러만 날 살리라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쳐버렸었어요. 그 참 이상하다. 이 호적한 산에 와서 얼마인지 우리를 탈취할 수 있는데 왜 도망을 쳤을까? 나중에 카메라에 필름을 뽑아서 인상을 해보니까 그 남편이 애들과 부인 밥하는데 그 모습을 늘 찍은 그 필름 속에 천사가 그 가운데 같이 서 있거든.
그들은 못 봤는데 폭주족들은 천사를 보았단 말입니다. 달아나 버렸어요. 또한 뉴욕의 어느 빈민가에서 일하는 20대의 젊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편 중독자,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는데 그게 처음 임명을 받았어. 거기서 일을 하는데 아주 위에 있는 깡패들이 그 여자를 폭행을 해가려고 야단 법석입니다. 근데 하루 저녁에 그냥 문을 두들기면서 일이 나오라 고함을 치고 안 나오면 이 집에 불을 찔러버리겠다. 그래서 이 처녀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나를 둘러 진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러고 난 문을 여니까 깡패들이 잔뜩 문 앞에 둘러섰는데 가만히 쳐다보더니만 모두 다 뒤로 돌아서 기가 막히게 달아나버리고, 그러더니만 다음날 그 사람들이 아주 어린 양같이 되어서 찾아와서 우리도 이곳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니까 어제 당신을 우리가 폭행하려고 각오를 하고 왔는데 그 당신 옆에 서 있는 그 잘생기고 몸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인물이 좋고 흰옷 입은 그 애인은 누구냐고. 그 애인 좀 소개해달라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기절초풍을 하고 달아났다고. 그런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우리는 당신을 폭행하려고 결심하고 왔는데 그 애인 때문에 우리가 달아나는데 그 애인 좀 소개해달라고.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줍니다.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놓았는데 군사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킵니다. 잠을 잘 때는 옆에 두 사람, 이쪽 옆에 두 사람, 네 사람이 끼고 그 다음에 문 하나에 네 사람, 또 문 밖에 네 사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처형을 받을 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누가 옆구리를 탁탁 차기에 베드로가 눈을 뜨니까 천사가 와 있어. 천사가 일어나라. 일어나려고 하니까 쇠고랑이 철렁철렁 풀어지거든. 그 옷을 덜쳐 입어라. 옷을 입으니까 신을 묶어라. 가자. 베드로를 따르니까 첫째 문도 스르르 열리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합니다. 둘째 문에 또 시내로 나가는 문인데 스르르 자연적으로 열립니다. 거기에 천사들도 함께 가는데 병사들이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한참 걸어갈 동안에 천사가 같이 하다가 안전한 지에 오자 천사가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내 베드로는 자기가 꿈을 꾸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천사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 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시대에 보면은 천사들이 활발하게 늘 같이 하고 도와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천사들이 활발하게 무진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천사는 우리에게 와서 용기와 힘을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는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죄짐으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성경에 보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 한계점에 도달한 그러한 어려운 고비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천사가 힘을 주어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는 오늘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처할 때 우리에게 와서 용기를 넣어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도움을 베풀어주는 이런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올 때 혼자 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를 재판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도
천사가 동참합니다. 저희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기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나면 천사들이 와서 우리 보고 가자 빨리 가자. 그래서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내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나팔을 불고 올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이로 행하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 중에는 가장 힘있고 아름답던 천사장 루시퍼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다가 마귀가 되었고 그를 추종하던 많은 천사들과 함께 쫓겨나서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잠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파멸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지키는 거룩한 천사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그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천사들은 그룹 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그를 끊임없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천사들은 서랍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사물을 관장하는 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총괄하고 천국을 지키는 군대 장관은 미카엘인 것입니다. 그들은 수하에 천천히요 만만의 천군과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와서 여러분과 나를 시시각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성회 속에서 틀림없이 이것은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고 느끼는 것이 있는 것은 제가 국민학교 때 큰 홍수가 났을 때 애들하고 그 홍수가 난 내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홍수를 가로질러서 헤엄을 쳐가다가 기진맥진해서 물에 깔아앉았습니다. 첫 번 깔아앉아서 물을 많이 마시고 한 번 솟아올랐다가 두 번째 또 깔아앉았습니다. 두 번째 솟아 올랐을 때 또 물을 많이 마시는데 그때 누가 말하기를 너 세 번째 깔아앉으면 다시는 못 떠오른다 그럽니다. 분명히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허리를 확 밀어주시는데 그 시내 물 한가운데 있었는데 순식간에 해변가로 나와가지고서 제가 기어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목사 만들려고 살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사자를 보내사 나를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사자를 보내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사자를 보내사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사에게 직접 기도는 못합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거나 직접 기도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위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가득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하나님이여,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예배를 붙들어주고 도와주시고 복을 늘어가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